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하명입니다. 오늘 하늘 생명치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보좌에서 오늘의 공부의 초점을 보좌 앞에 7등불 또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하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보좌 둘레에 24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의 초점은 이 24장로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면서 쭉 그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되죠. 과연 이 장로들은 누구이며 무엇이며 어떤 존재이며 또 그 앞에 나오는 4 생물, 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고 소개되는 이 4 생물은 또 무엇인가? 이 생물의 이름이 다른 데서도 언급이 되는데, 뭐 사자같이 생겼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셋째 얼굴은 사람 같고 또는 독수리 같고 이와 같은 형상에 대한 묘사가 다른 데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찾아보면 창세기에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우리말로 그룹 그러는데 이게 뭐 체루빈 또는 케루빈 그렇게 쓰는 그 저쪽 용어죠. 서양 용어를 그대로 한문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룹들과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룹 그러면 뭐 무슨 뭐 아이돌 그룹인지 무슨 뭐 이런 뭐 이 케루빈 또는 체룹 이렇게 발음되는 것은 뭐 일종의 천사의 한 종류로 봐요. 그런데 그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은 케룹이란 것이 이사야 37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케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케룹이란 존재들이 뭔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케룹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1장 10절 또는 10장 14절에 보면 그 천사 같은 뭔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 하나님의 어떤 그 뭐 이렇게 뭐 호위무사 같은, 요새 표현으로 하면 그런 개념의 케룹들인데,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얼굴 모양이 뭐 사자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황소 같은 얼굴이 옆에 있고 뒤에는 독수리 같고 앞에 얼굴은 사람 모습 같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이 생물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소개되는 구약에 여기저기 나오는 케룹이라고 하는 일종의 천사의 한 형태죠. 그와 같은 하느님의 뭔가 딸린 존재들, 뭔가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 여기선 또 한 얼굴에 4개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듯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니까
각각의 이 존재들이 얼굴이 하나씩 다른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한 존재의 한 생물의 얼굴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앞면, 뒷면, 옆면, 뭐 좌우면 해갖고. 그와 같이 뭔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케룹이라고 하는 생물, 영어 성경에는 생물을 비스트라고 그래요. 비스트. 그러니까 뭐 좀 끔찍하죠. 비스트. 예. 뭐 짐승 같은 존재죠. 그런데 라틴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생물이 비스트라는 영어가 라틴어 성경에서는 아니말 그럽니다. 아니말. 영어로는 애니멀이죠. 그러니까 아니말이란 거는 뭐 동물, 뭐 생물이란 얘기죠. 동물. 예. 그래도 좌우지간 케룹이라든가 천사 같은 표현을 안 써주고 뭐 동물, 생물, 비스트, 뭐 짐승같이 생긴 존재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봤다는 그 존재가 과연 앞에 나오는 에스겔서나 그 전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케룹,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시종 뭐 이런 그런 존재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 그 케룹의 존재를 형상화해서 그린 것이 동방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서방교회 로마교회에서는 케룹의 존재를 어떤 거기서는 이름을 뭐 푸티 그러는데 푸티 어린아이 얼굴에다가 양쪽에 날개 달린 그 어린아이 천사 있죠. 그게 푸티예요. 그거를 갖다가 케룹 같은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서방 로마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천사라고 형상화했어요. 동방 교회에서는 케룹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쏟았는데 그것이 형상화된 거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어쨌든 성서에 나오는 이런 존재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사람들, 24장로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쭉 포진하고 둘러앉아 있는 이 장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슨 형상화된 그런 뭐 그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장로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10수년을 두고 열심히 그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상한 뭔가 소명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살다 보니까 참 뭔가 뜻하지 않은 어떤 이상한 일을 갖다가 스스로 뭔가 자의반 타의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물론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장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보좌처럼 뭐 빛이 나오고 붉은 빛, 푸른 빛 뭐 이런 것이 나오고 또는 그 앞에 7 등불 또 수정 같은 유리 구슬, 유리 바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언급이 되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 것 같아서 이 24장로들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집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보좌를 쭉 그리는 과정에서 어느 날 사람의 형상을 그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의 형상이란 것이 뭐 라파엘로가 그린 성화에 나오는 뭐 이런 뭐 옛날 사람들 얼굴을 그린 게 아니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 조금 있으면 자세히 이걸 설명해 드릴 텐데 보여드리고 뭔가 사람 같은 형상과 거기에 딸린 영혼 그걸 그린 거예요. 외면을 그린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appearance를 뭐 찾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란 게 뭐 영어 성경에는 heart인데 heart 마음 뭐 속이죠 속마음. 그런데 그야말로 저는 그 사람의 중심 코어를 본 것이 그림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거기서 나오는 특유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4장로의 존재가 그렇게 뭔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을 받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또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라는 그 어떤 새 어떤 묶음의 이런 구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 뭐 옛뱀, 마귀 뭐 이런 거죠. 그것을 잡아서 1000년간을 묶어 가두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가 보좌를 보니, 하느님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묶어서 1000년을 가두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클라이막스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내가 보좌를 보니, 하나님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내 생물? 아니죠. 앉은 자들은 바로 24장로를 뜻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장로라는 건 뭐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뭔가 어른이 장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거기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장로들, 24장로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기도하고 공부한 결과 어느 날 그 형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얀 백지 위에 놓고 앉아서 기도하면 뭔가 반짝반짝하는 빛이 종이 위에 서리는 거예요. 그 서리는 데를 따라서 선을 이어가다 보면은 사람의 형상 또는 다른 형상, 이와 같은 것이 생겨서 결국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와 같은 장로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자, 강론에 가서 하나씩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지금 여러분은 장로들의 모습 중에 가장 급이 얕은 장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이 각 그림마다 모든 그림이 그렇죠. 10년, 15년 그 이상의 세월을 두고 그려서 완성된 겁니다. 이것도 그 생각하고 묵상 기도를 하는 중에 빛이 내려와서 이런 데 가서 전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선이 보여요. 그런 반짝반짝하는 선을 따라서 그리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이렇게 7가지 무지개 색이 뜨기도 하고 또는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하늘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7개의 선이 이렇게 모인 이런 하늘이 4개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서 결국은 완성된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다 힘들죠. 그리고 처음에 예를 들면 한 몇 년에 걸쳐서 그림이 다 모양이 그럴듯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면은 이런 게 다 이렇게 굵기가 처음엔 가늘었어요. 이런 게. 그게 더 굵어지는 거죠. 이것도 또 뭐 이렇게 좀 조그맸고, 그런 게 더 커지고, 이것도 작았어요. 그런데 더 커지고, 그래 또 다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15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선 같은 것이 처음에는 이게 그냥 둥글둥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각이 생기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양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우선으로 돌아요, 이게. 예. 여기서는 이게 왼쪽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서 이렇게 우선으로 돌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해서 왼손 좌선으로 돌아요.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 여기서도 좌선으로 돌고. 예. 그래서 우선, 좌선 그런 모양의 그 흐름, 하늘의 어떤 그 성령의 기운의 흐름 같은 것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하늘 기운의 흐름이 이렇게 하나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것이 또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의 하늘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하늘에 뭔가 접속이 돼서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영혼 같은 것인데 그 영혼의 이제 영혼의 창이 열려서 하늘과 이렇게 통한 그런 가장 그 장로들 중에 어린 장로입니다. 이것이 군대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장로리랑 군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계급으로 따지면 별 단 사람들이죠. 별, 군대 별이죠. 예. 그 별 중에 뭐 별 하나 단 사람의 형상이죠. 앞으로 보시면 둘 단 사람, 셋, 별, 넷 단 사람의 또 형상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형상은 두 번째 단계의 엘더, 장로 형상이에요. 군대로 치면은 별단 장군들이 장로라고 한다면은 별을 2스타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성숙된 영혼의 모습, 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몸에 흐르는 우리 생기의 어떤 통로죠, 통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가서, 이와 같은 생명나무 자리에 이런 또 회로가 있고 아래 선악과 자리 아래 가서 성에너지의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이와 같은 생기가 흐르는 어떤 그 기의 흐름에 그런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공부가 깊어지고 영육이 성숙할수록 뭔가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이 다 좀 더 이렇게 충실해지고 이와 같이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 영혼의 형상을 보면은 아까 있던 하늘 모양이 요거였는데 그 위로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의 어떤 흐름, 어떤 성령의 기운의 흐름, 하늘의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 삼층천이라는 말을 쓰죠. 예. 3층천, 세 단계의 하늘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의 영혼이 뭔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 영혼의 빛이 올라가서 3층천까지 닿는 그런 정도의 내공을 가진 장로다, 엘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의 형상을 보면 여기 7개의 촛대 같은 형상이 나와요. 예, 여기 가장 중심되는 이 발주노초 파남보에 중앙 촛대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7개의 촛대가 불이 켜진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형상은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장로의 형상입니다. 뭐 장로라고 그래서 꼭 뭐 교회 장로를 연상하실 건 아니고 뭔가 이런 빛의 자녀가 된 그러한 성숙한 인간의 육신의 회로, 생명의 생기가 흐르는 회로고 이 위로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의 빛의 회로가 이와 같다 이런 얘기죠. 비유를 하자면 군대로 채우면 3스타입니다. 별을 단 사람들이 장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어떤 내공이랄까 어떤 그런 신앙 또는 어떤 자기 나름의 영적인 세계가 견고한 분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형상은 뭔가 좌우가 나눠져 있던 것이 합일이 된 거죠. 우리 뇌가 뭐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한 기능이 결국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결국은 중앙에 있는 우리 해부학적으로는 코르푸 칼로숨 그럽니다.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이어져 있어요. 여기 마치 그렇게 좌뇌 우뇌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통합이 되는 듯한 그런 형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나 의식 이런 것이 뭔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쪽은 이런 형상, 저쪽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통합적인 그런 뭔가 사유와 그런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소위 직관치를 갖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사람의 영혼의 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늘 7빛이 있죠. 여기에는 양쪽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상을 그리는데도 또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리고 처음에 그렸을 땐 이런 것이 좁았어요, 아주. 근데 몇 년 지나면서 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더 뭔가 이렇게 첨사 그리게 되고 더 새로 그리게 되고 해서 세월이 뭐 15년씩 걸리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변화, 마치 사람이 성숙하듯이 그림도 자꾸 잘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가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제일 시니어라는 게 뭐 어른이란 얘기죠. 제일 이렇게 높은 연차가 높은 그런 거죠. 그와 같은 빛의 자녀의 형상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빛의 존재, 우리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 그랬는데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빛의 존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또는 그 육신도 또한 어떤 내공이 깊어져서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처럼 변화가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빛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치유도 해주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어떤 살아있는 힘이 생겨서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한참 이 지상에서 공생의 어떤 치유에 또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생애의 그 활동을 하셨을 적에 아마도 이와 같은 빛을 뿜어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오셨으니까 아무리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빛 그 자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어떤 형상, 육신을 통한 영혼을 통한 그런 존재로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빛을 가지고 일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토리노 성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 토리노 성에서 나오는 그 빛이 여기 그려진 이 빛과 굉장히 이렇게 동일합니다. 파장이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공부하겠지만 그 토리노 성이 예수님 사진을 여기 놓고 우리가 오링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하면은 앞서 본 세 가지 형상에서는 힘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토리노 성이 형상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 파장과 이 지금 그려진 이 형상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 파장하고 같은 뭔가 이 파장을 갖는다 하고 뭔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실제 실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아주 그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엘더 또는 빛의 자녀, 그런 분을 군대 조직에 비유하면은 별단 스타들 중에 최고 별 4스타 뭐 이런 거 있죠. 5스타 뭐 그런 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굳이 하자면. 자, 그래서 그와 같이 가장 완성된 영혼과 육신을 가진 엘더, 장로랄까, 그 빛의 존재들, 그와 같은 사람의 형상, 내적인 형상, 우리 몸을 유지하는 생명의 어떤 회로, 그런 것이 모양이 다르죠. 앞서 본 것과 여기는. 그리고 머리도 가운데가 이렇게 뭔가 뻥 뚫렸어요. 그래갖고 빛이 직접 나가는, 그 빛도 7가지 색깔. 이와 같은 형상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문득 보면은 어떤 남방불교에서 보여주는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최고급의 그 부처님의 형상을 그린 그와 같은 탑도 있고, 이렇게 생긴 탑 모양도 있고, 그와 좀 유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서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어떤 불교적인 개념과 같이 비유하자면은 그 부처님이 되는 사람의 그 어떤 변화, 그런 분들의 거기서는 영혼과 육신 대신에 성명이란 말을 쓰죠. 예, 성과 명줄과 어떤 성이란 게 영혼이에요. 그 정신세계의 빛이 아마도 좀 뭔가 유사한 게 아닌가. 예, 같은 인간을 놓고 뭐 동양에서 불교를 통해서 봤느냐, 같은 인간을 놓고 서양에서, 중동에서 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이런 개념을 통해서 봤느냐, 그거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빛을 발하는 이런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도 지금 노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보신 장로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전혀 그와 같은 형태의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케룹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여러분이 좀 뭔가 새롭다 하는 분도 있고 이상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같은 장로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의 빛, 우리의 건강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그와 같은 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형상도 하나의 좋은 그 안테나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치유의 빛을 받게 되십니다. 그것을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생명이 잘 되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